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주반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해서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실패에 도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참 이 경제 공황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유럽에 제가 프랑스 우리 사랑의 불꽃을 다녀왔는데 지금 유럽도 그 영국의 그런 EU와의 관계 이런 사태를 통해서 정말 프랑스도 이 경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 오늘 일어나신 우리 전사님이 이번에 프랑스 사랑의 불꽃 하는데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조크입니다. 프랑스가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 전사님이 한국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대요. 그래서 이거 조크입니다, 조크.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목사님 좀 저를 도와주세요 했더니 우리도 경기가 안 좋아. 그래서 제가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동물원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원숭이 흉내를 내는. 그래서 자기 몸에 털도 많고 그래서 원숭이 탈을 쓰고 그래서 원숭이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그래서 막 이제 원숭이하고 같이 이렇게 막 하는데 나무를 막 타다가 잘못해서 나무를 타다가 곰우리로 들어갔대요. 곰우리로. 그래서 사람들이 저 원숭이 죽었다. 막 본인도 막 이제 곰한테 아르바이트 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곰이 한 마리가 막 이렇게 와서 이제 자기를 목을 탁 잡더니 자기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곰이 탁 그러더래요. 송전도사 나야 김태규 목사야 그러더래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크고 작은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결국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됐느냐 그랬을 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정말 링컨의 생애를 보면 링컨은 신경쇠약이 있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선거마다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링컨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마침내 성공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도 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노아도 실패했고 모세도 정말 이 40살이 됐을 때 애굽인을 때려 죽이고 살인죄로 미디안 광야에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실패하고 삼손도 실패하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정말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그 실패에 도전했을 때,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다시 일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평생 실패에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리라 우리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자, 실패에 도전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모든 실패에서 정말 일어나는 믿음을 다 갖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실패의 반전에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비전의 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참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 참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요셉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오히려 그 형들을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참 그 요셉을 질투하고 참 어떤 순간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어려움이 올 때 이 제자들은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한번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3절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 수석 제자격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비전을 상실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비전을 잃어버리면 그 따르는 자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부모님이 주님의 그 비전을 상실하면 우리 자녀들도 다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목자가, 그룹 지도자가, 목회자가, 주의 종이 비전을 상실하면 그 따르는 자들도 다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왜 이 비전을 떠났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여러분, 정말 그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제자들은 다 요한 빼놓고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엔 비전을 가졌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참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비전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에서 사형수를 위해서 늘 정말 생명 걸고 복음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 이 사형 집행을 전기 충격으로 하기로 했대요. 전기 충격. 그러니까 전기 충격으로 그러니까 그 전기 충격 감전되면 다 죽는 거죠. 그 몸에 닿기만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사형수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없냐고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두려워서 목사님이 제가 죽기 전까지 제 손을 꼭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같이 죽자는 얘기죠.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예, 할렐루야 그러고 나왔답니다. 이렇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막상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난이 오면요, 다 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생명의 비전만큼은 꼭 붙들고 일평생
비전을 이루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최초에 이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이 뭐였습니까? 바로 마가복음 1장 17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물고기 잡는 게 아니었어요.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여러분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어요. 정말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비전을 상실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을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에 나를 성공시켜 줄 분, 이 땅에서 성공시켜 줄 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물론 이 땅에서도 성공시켜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지옥 가는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비전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제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예수 믿을 때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참 처음에 전도할 때 참 이런 훈련을 자꾸 했습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은 물론 사람이 볼 때 큰 문제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하나님을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문제 가운데 있어요. 지금 문제로 인해서 내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 가운데 크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의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실패의 현장에 나타나시는 주님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자,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시작. 그 후에 티베라 바다에서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보십시오. 마태복음 거기 26장 74절에 보면 절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는 이 처참한 실패에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 마가복음 거기 16장 7절에 오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감격적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라 하는지.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천사가 제자들과 그 베드로, 특별히 왜 베드로를 따로 했느냐, 그 실패한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여러분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시나,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 주님을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아마 정말 이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거 다 잃어버리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승리했어도 오늘 다시 실패감과 절망감으로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정말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측은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 되신 성령님을 딱 의지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은혜와 자유에서 어떤 분이 지금까지는 병원에서만 치유받을 수 있다고 했던 그런 병을 이제 내가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 의지하고 기도할 때요, 병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상처가요, 여러분, 누구나 다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딱 의지할 때 성령님이 상처를 딱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야,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이런 실패자를, 나 같은 죄인을 쓰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성령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치유사역을 연구하면서 1960년대, 70년대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캡더린 쿨만이라는 그런 여자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어느 날 큰 죄를 짓게 돼요. 어떤 유부남하고 이제 그 큰 죄를 져서 그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떠나서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죄책감이에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식사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성령의 역사가 딱 끊어져 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 막 시달리다가 어느 날 성령님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부터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남편을 그 부인에게 돌려보내요.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다 돌이키고 그 아내에게 이 남편을 돌려보내고 자기는 독신으로 살기로 딱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이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병자들이 더 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말 간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정말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실패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되시는 우리 성령님만 다시 한번 의지하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실패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패에 도전하는 믿음의 시작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성공의 시작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너희에게 정말 열매가 있느냐?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그 실패를 먼저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없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기도에도 실패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했을 거예요. 주여, 저는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주여, 저는 내 힘으로 하다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주여, 저는 제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가정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 이번에 참 은혜와 자유에서 배운 것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상처를 인정하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은혜와 자유 때 간증했지만, 제 상처를, 저는 16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제 상처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에게 상처가 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저는 어머니에게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인정하면서 구할 때 우리 성령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걸 인정할 때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더 어머니를 사랑하고 더 효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상처와 실패를 인정할 때 성령님이 회복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에 도전하는 믿음의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여러분, 정말 우리 제자들이 말씀에 딱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3마리나 잡혀. 다 우리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와 같은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후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53, 153.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모나미 볼펜 그 153에 대한 간증을 드렸죠. 이번에 프랑스에 갔더니 이 모나미가 불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더라고요.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모나미 153. 여러분, 그때 이분을 통해서 주셨던 교훈이 뭡니까? 자기가 사업이 다 부도가 난 거예요. 사업이 안 될 때 정말 이 하나님께 기도원에 찾아간데 우리 주님이 자기에게 3가지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일 성수 안 했던 거, 새벽 기도 하지 않았던 거,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거, 이 3가지를 다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가 이 3가지를 정말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주일 성수하지 않았던 거, 새벽 기도하지 않았던 거, 또 11조 드리지 않았던 거,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그것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데 바로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업이 될 때, 그때 정말 그 153 비전을 딱 주면서 이 모나미 153을 주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153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50억 자루를 전 세계에 그걸 파는 그런 비전을 가졌을 때 결국 여러분 완전 실패가 완전 성공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일전에 6년 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완전 실패가 완전 성공이 된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완전 실패가 완전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이사님.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직장에, 학업에 주시는 각자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딱 돌이켜 순종할 때 실패가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이제 숯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숯불구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제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숯불 가운데서 우리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에게는 실패의 현장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의도가 담긴 숯불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숯불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이 숯불을 뛰어넘고 베드로야 조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숯불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상실한 비전을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세 번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러분 주님보다 여러분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시대의 회개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정말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지은 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주님만 사랑하면 상실한 비전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과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참 이 이사야서 43장 25절이 너무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 곧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도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무기를 써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 용서하면 상처가 도말됩니다. 한번 이사하겠어요?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용서하면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상처가 다 도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무기를 써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참 도전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라는 무기를 써야 됩니다. 저는요 지난 주간에도 참 어떤 사람의 허물을 도말했어요. 그랬더니 제 영혼에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간관계에서요 다른 사람의 그 상처를, 여러분 그 허물을 도말해야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자,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여. 여러분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를 구속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실패와 저주는 이미 다 속량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패와 상처는요 다 깨끗이 잊어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실패는 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도말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가지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 실패는 절대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요즘 고린도 후서를 새벽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패의 관점에서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이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소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바로 그 사람에게 실패는 절대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3번 주님께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그런 실패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타단에 화살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심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절된 기도도, 실패한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오히려 그 약한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게 됐습니다. 그 실패를 자랑하게 됐어요. 왜? 약할 그때 강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패가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 실패를 자랑해야 됩니다. 왜? 실패를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 딱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그 성공의 시작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의 시작이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사람에게 실패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실패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오히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예만 드리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락펠러라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크게 쓰시던 그런 락펠러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락펠러가 젊었을 때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기 친구가, 믿었던 친구가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남편이 자기를 배신하죠. 예? 여러분, 그 친구가 광산을, 이제 금강을 이제 속이고 판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금강을 돈을 다 주고, 있는 돈을 다 주고 샀는데 그 금강에 금이란 그릇은 다 캐내가고 아무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락펠러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그 금강을 계속 파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강을 정말 계속해서 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락펠러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계속 그 금강을 기도만 하면 계속 파라는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금강을 계속 팠는데 어느 순간에 포기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계속 파라. 그래서 파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펑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봤더니 이 검은 물이 거기서 확 쏟아지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금이 아니라 석유가 쏟아진 거예요. 석유가. 그래가지고 결국 이 락펠러가 이 석유 부자가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실패 가운데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부어주게 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패가 있어도요, 오늘 포기하지 말고 실패에 도전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